욥이 세 친구와 논쟁을 하는 중에 32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엘리후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주면서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엘리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엘리후를 소개할 때는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할 때랑 조금 달라요.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할 때는 그냥 이름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엘리후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어디 사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영향력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지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바라겔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는 엘리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멘. 엘리후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서로 말할 수 있도록 존중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과 욥이 논쟁하는 그 세 번의 과정 가운데서 엘리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만 귀는 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그들의 지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엘리후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 엘리후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정리해보면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내용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다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로가 논쟁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지 못하고 논쟁에 지금 32장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폭주하기 시작해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모두를 지금 엘리후가 비판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 참 무섭다. 세상 살기 힘들다. 내가 이런 거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 든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여기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특히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30, 40대의 그 세대들, 그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주장이 강하고 개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굽히지 못하는 어떤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가장 많이 어떤 이슈가 논의가 되고 터져 나오는 곳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맘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맘카페 들어보셨죠? 예. 30, 40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특히나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둔 이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지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참지 않는다.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거나 내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생긴다면 절대로 그냥 참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매니저 부르고 사장 불러서 바로 잡고 환불받고 할 말 다 하는 세대가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본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후가 딱 등장을 했는데 뭐 비약이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대로 생각하면은 엘리후는요 어찌 보면 맘카페 회원 같은 거예요. 예.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린이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도저히 못 참어. 할 말은 해야 되겠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에게는 어느 정도 전통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시작할 때부터 달려든 것이 아니라 한참 있은 다음에 먼저 말씀 다 나누시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틀린 부분을 자기 마음의 다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하는 전통적인 생각이 엘리후처럼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부딪히게 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냥 말하기가 좀 그런데 꼰대 문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장님이 회사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하러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직장에 자 뭐 먹을까요? 그럼 저는 뭐 볶음밥이요. 저는 유산슬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늘은 그냥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빨리 나오니까 빨리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는 다 되시죠? 예,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랬는데 지금 이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후가 느끼기에 그렇게 꽉 막힌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을 정죄하는 욥의 세 친구의 논리는 뭡니까? 지금 욥이 결과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은 심판받고 있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심판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는 네 인생 끝났어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 그들의 말 가운데 계속해서 반박을 하거든요. 나는 의로운 자였어. 내 의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알아야겠어.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알려고 하지만 너는 그냥 끝났어예요. 엘리후가 딱 바라봤을 때는 저렇게 욥의 말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나이 많고 머리가 굳은 그런 세 친구들을 보면서 엘리후가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처럼 지혜 있다고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히 너희들과 내가 견주어서 지혜를 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후가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이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가 그렇게 폭발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냐? 엘리후만 가지고 있는 이 오래된 사람들과 다른 어떤 새로운 주장과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나가고요. 네. 27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대로 끝이다 라는 거예요.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사. 그들이 누구예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 예, 욥처럼 고난받고 있는 자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사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죄의 결과로 심판으로 주어진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고난, 이것은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꽉 막혀있는, 소위 말해서 꼰대가 되어버린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봤을 때 어떤 연민의 마음과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과 생각으로 그냥 정죄해버리는 것에 끝났는데, 엘리후는, 이 젊은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과정이 욥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일매일이 쌓이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듣고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가진 이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는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거치셨어요.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인데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다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우리에게 남는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뭐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제 선교사님 그 아들하고 룸메이트 같이 이렇게 지내야 돼가지고 낮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밤 늦게 이 친구가 잠에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조용히 기타를 꺼내서 조그맣게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제 영혼에는 촉촉한 단비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지금 요즘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있는 기타가 먼지에 다 쌓여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교회 사무실에다 갖다 놨어요. 네. 제 입술에서 찬송이 자꾸 그냥 없어지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전교인 찬양대화 해서 우리 찬양도 그냥 찬송가도 4부로 다 부르고 앞에 나와서 반주자님 지휘하시고, 지휘가 안 되는군요. 반주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어쨌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찬송의 은혜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를 보니까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메말를 수가 있나, 사람들이? 욥을 저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나?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진 것인가? 진정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경험했던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 소개된 어떤 사연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노부부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에 같이 탔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어요. 이륙하고 정상 궤도에 올라오니까 그 아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간 순간 조금 있다가 남편이 잠에서 이렇게 깼어요. 잠에서 깨고 나서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사람들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야? 이거 뭐야? 나 건들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승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는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 안 되니까 승무원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몸을 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이 치매 증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옆에 막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비행기 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가 뛰어나온 거예요. 남편에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을 만지면서 자기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보 나예요 나예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당신 누구냐고, 나 건들지 말라고. 근데 이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only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이 노래를 앞에다 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아내가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불러달라고 합니다. 비행기의 승무원과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You are my sunshine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끌어안고 자리에 앉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노래가 이 두 부부가 결혼할 때 불렀던 노래예요. 치매 증상으로 아내의 얼굴이 잊어버렸는데 결혼 생활에 같이 시작했던 그 노래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돌아왔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억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기억도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생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잊혀져 가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치매 증상처럼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하면 어쩌면 우리는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이 메말라버린 종교인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남편의 아내처럼 이 남편에게 결혼식의 기억을 되살려줄 노래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고칠 수 없는 인생이었던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완전하게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곱씹고 매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치매 증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젊은 엘리후는요, 욥의 친구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읽으면서도 이 엘리후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저 사람도 나중에 되면 나이 들면 욥의 새 친구들과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욥의 이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 욥의 고난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 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긴 하나 회복시키는 과정이긴 하나 욥은 죄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엘리후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바로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욥은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그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할 얘기 있으면은 한번 해봐. 그렇지만 할 말 없으면 입 닫고 내가 하는 말 들어. 이 얘기예요. 나이를 떠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31절부터 33절의 그 내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감정적으로 내뱉어버리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품격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엘리후가 나중에 욥의 새 친구들처럼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이 욥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도 얼마 전에 욥기를 강의를 쭉 끝나고 이제 시편에 들어가셨대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한 게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가가지고 욥기 지나고 시편 지나고 있대요. 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참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욥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차 목사님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후는요 그래도 젊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엘리후도 분명히 지금은 조금 다르게 이랬지만 분명히 똑같아질 거다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엘리후에게는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후가 젊어요. 네. 생각이 유연함이 있어요. 이 욥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가 지금 욥의 이 친구 엘리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바뀌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다만 엘리후같이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세계에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에게 한 가지 과정이 남아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욥이 겪고 있는 과정을 겪어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빠져버리면 엘리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욥의 새 친구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다만 엘리후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You are my sunshine 이라는 이 노래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이 이 엘리후에게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그대를 가르치리라의 마음에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앞에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그대를 가르치리라는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생각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바람직한 성도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에 내가 있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시간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